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성경한 재입주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우리 조장섭 선교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희가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고 이제 구약부터 다시 각 건별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받고 이제 역사서를 보고 어느덧 시가서에 들어왔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제는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1과 2를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는데 솔로몬 말기에 있어서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민족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역사서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열왕기 상하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포로 후기의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솔로몬이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했었던 그 내용들과 솔로몬의 그 정말 지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의 기한의 어떤 그런 역사서를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는 시가서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이죠. 시가서의 시는 말 그대로 시죠. 가는 노래니까 시와 노래가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나오고 그것이 적용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가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시가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잘못하면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펴보시고요. 시가서의 핵심 요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920쪽, 제가 오늘 성경책 조금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9장 10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가 시가서의 핵심이니까 그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시, 잠언, 아가서인데 그 정중앙에 거기에 잠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가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경험과 그 지혜라고 말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처세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관점에서 시가서 5권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다루고 난 다음에 욥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그냥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출발 욥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뭡니까?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원수들에게서 핍박당하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잠언이죠. 잠언은 뭡니까? 지혜의 실제이죠.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돈을 쓴다, 이런 실제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뭐냐? 지혜는 세상 만사를 분별하는 가치관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도서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죄송합니다. 욥, 시, 잠, 전, 마지막으로 아가서입니다. 욥기를 빼먹었어요. 마지막 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가서 5권의 지혜의 관점으로 바라본 5권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안 띄워도 되고 PPT만 보여주시면 돼요. 지혜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데 욥기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난과 인간 지식의 한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욥기를 네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 3장에서 37장까지 시작.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엘후라는 사람이 욥과 대화. 38장에서 41장까지는요. 시작.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지는 부분. 마지막 42장 무엇입니까? 시작. 진정한 깨달음의 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악인이 고난을 당했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벌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악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는 사실 모세오경의 말씀과는 사실 상충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의인의 고난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 왜 지금 욥기는 모세오경의 원리와 상충되어지고 그러면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1, 2장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욥기의 진짜 주제로 나아가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욥의 친구가 많죠. 누구 있습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후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방문해 가지고 욥이 당한 문제에 대하여 막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Why me라는 그 단어를 저에게 와서 많이 따집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까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사실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 사람이 아니라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돌아가셨지만 고 이어령 박사님과 같이 말을 해도 거기에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깊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어령 박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욥과 지금 대화를 하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기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죠. 엘리바스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빌닷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8장 5절입니다.
3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빌닷의 이야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은 틀린 것이 아닌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일어나는 것과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의 모순이 지금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이 욥기에 대하여 그런 대화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엘리후가 계속해서 3장부터 37장까지 정말로 말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전혀 다른 문제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1장, 42장까지 제가 연결해서 볼 텐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38장에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거기에 쏟아집니다. 서로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석학이 찾아와서 욥기에게 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너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고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할 텐데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욥기는 나름대로 서로 변론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 그 토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인데요. 욥기 38장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1절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4절에 나오죠.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5절입니다. 그것의 도량을 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주추를 누가 세웠는지 정말 너가 아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정말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 대답할 게 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41장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냐? 너는 2절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겠죠. 목사님, 악어 잘 잡을 수 있는데요. 악어 가죽도 만드니까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그러면 이 질문을 하지 않겠죠. 다른 질문을 하시겠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겠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나님의 폭풍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배 보기 전에 읽었던 욥기 42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출발은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뭐 안다고 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깝죽대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출발은 바로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혜령 박사님처럼 인문학과, 가학과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뭔가 자신이 뭔가 아는 것처럼, 도킨슨처럼 뭔가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혜령 박사님의 그 고백처럼 그 딸과 그 손주의 그 죽음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인문학을 너무나 잘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손주의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지혜의 출발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했던 어떤 그 사람도, 자기가 뭔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진정한 지혜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지혜가 출발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 왜 그렇게 힘드나요? 왜 자꾸 일이 자꾸 꼬이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대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무능하고
내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 시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길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출발이에요. 첫 사역지를 갔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좀 아내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육전도사부터 월요일 날 쉬는 날부터 출근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신방하고 아이들 도서관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막 공부하고 막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계속해서 막 불어나요. 막 열심히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DDR이라는 패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게임방에 가가지고 막 발로 돈 넣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다가요 설치해가지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세상 음악 틀어놓고 밟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성가 틀어가지고요. 맞춰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DDR 놓고 애들하고 막 게임하고 막 애들 초청하고 막 하니까요. 애들이 막 와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요. 담임 목사 아들이요. 예배 시간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서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인간의 노력은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80명, 100명까지는요. 애들이 채워지는데요.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첫 사역지에 제가 깨달았어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역 좀 한다고 애들 모여든다고 뭔가 깝죽대고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사역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요. 아이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출발은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을,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부터 진정한 지혜가 출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몇 편까지 있죠? 예? 예, 답이 있는데 앞에 답이 있었습니다. 150편까지 있어요. 길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길지만요. 시편이 알아서 나눔을 다 해줬어요. 분류를 다 해줬어요.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1편에서 41번 1권이 있고요. 두 번째 2권, 3권, 4권, 5권으로 아예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구분을 다 했어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요.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시켰냐면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 오경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는 뭘까요? 모세 오경의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42에서 72편은 두 번째 모세오경의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해방과 구속이죠. 세 번째가 모세오경이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와 성소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나올까요?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뭡니까? 백성의 수를 딱 카운트하고 난 다음에 60만 3,550명 카운트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강야의 여정 가운데 신앙 순례의 어떤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물론 강야에 40년 동안 강에서 빙빙 돌지만 거기에 인생의 순례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에서 150편은 뭡니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시편 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각건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1편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찬송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순간만 있을까요? 다윗의 시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한 3편 한번 볼까요? 신편 3편. 왼쪽으로 좀 볼까요?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하더라도 왕에게도 뭐가 있는 겁니까?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받고 시기도 받고 대적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적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원수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도 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생각보다도요, 한 30% 정도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시편 74편에는 어떻게까지 고백하냐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에게 어떻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고백이지만 사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시편 기자의 진정한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편이 각건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편을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려졌을 때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을 7배나 갚아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편의 다양한 기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욥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을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꼭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백하다가도 시편이 끝날 때쯤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이 욥기와 시편처럼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내 형편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뢰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정말로 잘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하여 그 뜻을 찾기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혜의 출발이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일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